감사합니다. 시간 다니엘의 신앙, 다니엘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고 했습니다. 본문에는 다니엘의 기도의 신앙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니엘은 여러 방면에 참으로 훌륭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니엘 1장에서 뜻을 정한 다니엘의 신앙에 대해서 상고한 바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육체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주셨고 모든 학문과 서적을 깨달아 아는 지혜를 주셨고 뿐만 아니라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환상과 꿈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 신령한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계시의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2번의 꿈 곧 큰 신상과 또 큰 나무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또한 벨사살 왕이 긴 1,000명을 모아놓고 함께 성전 그릇을 가져다가 술을 마실 때에 맞은편 벽에 사람의 손이 나타나서 글자를 썼습니다. 그 글자를 다니엘이 해석해 주게 됩니다. 백서에 나타난 글자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 신입니다. 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 신이라는 메네는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끝나게 하였다는 그런 뜻이요, 또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 부족함이 배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 메대와 바사의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는 그런 글자의 해석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특별 계시의 신령한 지혜를 깨달아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진리를 이렇게 알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신앙생활을 바로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메대 왕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는데 다니엘은 그중 한 사람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다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중용된 이래 주전 539년 바벨론이 메대 파사의 연합군에 점령될 때까지 무려 60년 이상 바벨론 제국에 영향력을 끼치며 훌륭한 총리로 이렇게 지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지혜로 귀하게 쓰임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벨론 나라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메대 파사 왕 다리오 왕 역시 다니엘을 최고의 재상으로 중용하려 합니다. 다니엘을 세워 전국을 다스리는 그러한 총리로 삼으려고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모든 고관들 위에 뛰어났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합니다. 마음이 민첩하다는 것은 탁월한 영적 능력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다니엘이 그 나라의 모든 관료 중에 탁월한 자로 부각되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능력과 지혜 때문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지속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지혜가 다니엘과 함께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다니엘을 시기하는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을 찾지 못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다니엘이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는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고발할 근거를 낱낱이 찾았지만 아무 근거 아무 허물을 찾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공적 업무와 관련하여 허물을 찾았지만 찾지를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청탁을 받고 뇌물을 받았다든지 또 업무를 잘못해서 일을 그르쳤다든지 또 업무를 게을리했다든지 여러 방면에 낱낱이 뒷조사를 해보았지만 아무 근거 아무 허물을 찾지 못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다니엘이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은 충성될 뿐만 아니라 진실하였고 또 지혜로웠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다니엘과 같이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충성되게 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합니다.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어야 합니다. 지혜로워 그릇함이 없어야 합니다. 참으로 유능하고 칭찬받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흠을 잡으려고 해도 흠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공직자들 여러 가지 흠으로 말미암아 허물로 말미암아 이렇게 부끄럽게 낙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5절로 6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다니엘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자들이 다니엘의 신앙생활에서 모함할 근거를 찾으려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충돌되는 그러한 국법을 만들어 다니엘을 잡으려고 한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국가의 공식적인 회의를 통하여 한 법률을 제정한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만든 금령은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예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그러한 금령, 법률을 제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들이 만든 법률은 첫째로 다리오 왕을 신으로 만든 것입니다. 30일 동안이긴 하지만 그 기간에는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법률, 오직 다리오 왕만 섬겨야 된다. 이들이 내세우는 명분은 나라의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다리오 왕의 권위에 복종하게 하므로 다리오 왕의 왕권을 견고히 하려 하는 것입니다. 왕께만 충성하게 하고 모든 백성을 왕을 중심으로 일치 단결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이 생각할 때도 자기를 위하여 좋은 법률이라고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신격화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다니엘을 죽이려는 무서운 음모가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법령에는 참 신앙의 사람은 영락없이 걸려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법령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루도 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위협이 올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그들이 다니엘을 잡기 위하여 그러한 금령을 만든 것입니다. 오늘 보면 8절 9절에 보면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세의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의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고 했습니다. 절대 권력자들이 범하는 그러한 잘못인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신의 자리에 앉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도 두라 평지에 근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자들로 하여금 그 금신상에게 절하라 명령했습니다. 그 금신상이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었던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다가 풀무불에 던진 바 된 것입니다. 일본 천황을 신이라고 했습니다. 또 북한 김일성, 김정은 동상을 만들어 놓고 참배하게 합니다. 역사적으로 사람을 신격화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 왕이나 권력자나 또한 종교 지도자나 어떤 성자나 이인이나 그 어떠한 자라도 신격화해서는 아니 됩니다. 죽은 사람을 신격화해서도 아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이제 신과 같이 제사를 지냅니다.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 된다 하는 그런 이론도 있고, 어쨌든 제사를 지내는 것은 신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결코 신이 되지 못합니다. 사람이 죽는다고 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어도 신이 될 수가 없고 죽어서도 신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인 것입니다. 천사도 신은 아닙니다. 천사도 숭배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신사참배도 참전 전쟁 참전 용사들의 그 영령을 숭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사참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이제 10절에는 다니엘의 기도의 신앙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10절을 다시 보면 다니엘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다니엘의 기도, 첫째는 다니엘은 기도를 생명보다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다니엘은 조세의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 기도했습니다. 왕의 조서는 30일 동안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조서를 어기고 기도할 때에 목숨이 이태로울 사자의 밥이 되는 줄 알았지만 왕의 조서 때문에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중단하는 것은 단순히 기도를 좀 쉬는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다리오 왕을 더 숭배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신앙을 포기하는 거예요. 보이는 왕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믿고 더 두려워하고 더 무서워하고 그 사람 앞에 굴복하고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실상 왕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행위인 것입니다.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한 신앙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바로 알고 기도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한 하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권력자, 어떤 자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절대자이시고 절대신이신 이러한 사실을 확실하게 다니엘은 알고 믿고 깨닫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이 믿고 기도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다리오 왕의 고백에서도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다리오 왕이 잘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원받고 또 다니엘을 모함하는 자들을 사자굴에 던질 때 그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뛰어올라 움켜 그 악한 자들을 뼈까지 다 부서뜨려 먹어버리는 이러한 것을 목격한 다리오 왕이 다음과 같이 다리오 그 메데파사 전 나라의 전 백성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오늘 보면 25절로 27절 보면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노라. 원하간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 조서를 내리노라.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하나님이시며 그의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이방 나라 왕 다리오가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한 그러한 그 조서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요 하나님은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고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만주의 주 만왕의 왕 절대 하나님이시다.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자굴이 무섭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장의 사자의 굴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 앞에 사자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이 하나님보다 더 크고 무섭고 두려운 것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는 이 땅에서 누가 우리의 목숨을 해하려고 할 때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기도하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고 있다면 그것은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 기도하고 있으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한다고 하면 그건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걱정이 되고 무엇이 염려가 되는가 말이에요.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것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습니다. 다니엘은 그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부터 하나님에 대하여 바로 알고 믿고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참으로 기도가 가장 생명을 걸고 기도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왜 다니엘이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는가? 열왕기상 8장 48절 50절에 보면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 주께서 그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이 이를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고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적국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성전을 건축해 놓고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 언약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이 언약의 말씀을 믿고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반드시 말씀대로 응답이 됩니다. 다니엘은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인 곳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 기도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여 한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과 회복을 위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포로된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이스라엘을 세워주시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세우실 것을 확신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하루 3번씩 기도한 것은 시편 55편 17절에 관련이 있습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유대인들은 하루 3번씩 저녁, 아침, 정오 혹은 또 오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규칙적인 기도는 다니엘로 하여금 탁월한 영적 성숙의 기반이 된 것입니다. 오랜 세월 매일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적 능력과 지혜가 임한 것입니다. 신령한 능력의 지혜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이렇게 매일 기도하고 부르짖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 영혼이 소성하고 새로워질 때 하나님이 점점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믿게 되고 믿음이 성숙하게 되고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은 겸손의 표현인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절대 순종을 복종을 의미합니다. 또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생명을 바쳐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의 태도는 이러해야 됩니다. 겸손한 태도, 무릎을 꿇고 절대 복종, 절대 순종하며 참으로 겸손히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은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은 역경 중에 처하여 포로 생활하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그가 사는 나라는 애국, 이방 나라, 적국에 이렇게 포로 생활로 생활하고 있는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그는 모함을 받아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여 죽음을 맞이한 형편입니다. 이러한 형편에 처한 다니엘이 어떻게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하여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감사 기도한 것은 첫째로 다니엘은 생명 있는 참된 기도 생활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기도와 감사는 연결고리와 같습니다. 감사가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하면 나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기도는 감사와 기도는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아뢰라. 왜 감사함으로 아뢰입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찌 감사함으로 기도하지 아니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3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골로새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하고 했어요.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와 소원을 아뢰어 응답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요? 감사해요. 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에게 기도한 그것 다 들어주심으로 담대함으로 기도하게 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되고 기도한 그것은 이미 얻은 것이다, 이루어진 것이다. 시간상으로는 조금 늦을지라도 이미 다 응답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다니엘이 감사 기도를 하게 된 것은 둘째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게 된 것을 감사한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사자굴에 시험을 당하지 않아야 감사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사자굴에 시험을 당할 때에 감사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자굴에 큰 시험을 당해야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때가 언제인가? 큰 역경에 처하여 있을 때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신앙의 사람들은 다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요,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에 가로막혔을 때입니다. 양식이 떨어졌을 때예요, 물이 없을 때예요, 목말라 죽을 지경에 빠졌을 때예요. 도저히 인간의 방법으로 구원의 여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부르심을 들으시고 큰 이적과 기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큰 하나님의 큰 능력, 큰 구원의 복을 받을 때는 사자굴을 만날 때다 이거예요. 우리 일생에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죽을 고비를 만났을 때 그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감사 기도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참으로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그래서 큰 기적과 이적을 그때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자굴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게 된 것이다. 셋째로는 하늘의 상급이 크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신앙을 지키다가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면 하늘에서 큰 상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감사 기도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늘의 상이 크다는 것은 부활의 영광이 크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이 크다는 것은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이 크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대접을 많이 받고 어려운 일, 험한 일 당하지 않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참 예수 잘 믿었더니 복을 많이 주셔서 이 세상에서 잘 돼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상이 없다고 했어요. 하늘에서 상이 큰 자는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야 된다. 사자굴을 만나야 되고 박해를 받아야 되고 욕을 먹어야 되고
또 감옥에 갇혀야 되고 또 어려운 시련 가운데 처하여져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크다. 이게. 이 세상에서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는 신앙을 지키다가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여야 하늘나라의 상이 큽니다. 이제 다니엘이 감사 기도한 것은 넷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감사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다니엘을 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영광 받으십니까? 사자굴에서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고 이젠 다 끝난 것 같은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구원하여 주실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리고 그때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높이는 조서를 발표합니다. 나라의 모든 백성들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 앞에 들어와라 하는 거예요. 떠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참으로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고 사자의 입을 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러한 그 복음 전파를 하게 된 거다. 그러므로 감사 기도를 드리지 아니할 수 없잖아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조금만 어려운 일 만나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감사는 뭐 무슨 감사냐. 내가 예수 이렇게 잘 믿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합니까?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립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게 무슨 믿음이냐.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잘 섬겼는데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여 사자굴에 던짐을 당할 때 기도를 포기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감사 기도를 했대. 감사 기도. 여기 21절 22절에 보면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사자가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의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무서운 사자의 입을 봉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아들 보내서 그 풀무불, 뜨거운 풀무불의 모든 것을 다 막으셨습니다. 이사야 37장 3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다 쳐서 죽여 송장이 되게 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십니다. 천사를 보내면 어떠한 문제, 어떠한 어려운 일들 다 쉽게 해결이 됩니다. 쉽게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천사를 보내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무죄함이 명백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의 무죄함이 하나님 앞에 명백합니다. 우리의 무죄함이 하나님 앞에 명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무죄함의 명백함을 따라서 구원해 주신다.
또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무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죄하면 사람 앞에 유죄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 사람 앞에 결코 불의가 될 수 없습니다.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조서를 어기고 기도한 것은 결코 왕의 권위를 무시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다니엘은 왕에 대한 최고의 존경을 가지고 신하로서 잘 섬긴 것입니다. 하지만 왕을 신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섬기면 그것은 왕에게도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 의로운 그 모든 신앙생활 그리고 또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연이 되어 천사의 손에 받들려 하늘 보좌에 상달이 된 것입니다. 최고의 산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그러한 제사인 것입니다. 그러한 제사가 상달되면 기도의 향연이 의로운 의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시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은혜를 나뉘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의 신앙, 다니엘이 왕 앞에도 사람 앞에도 모든 면에 충성되고 또 마음이 민첩하여 아무 허물, 아무 틈이, 아무 잘못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 대하여 참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그 하나님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은혜를 나려 주십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